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모든 인류가 찾고자 하는 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오묘한 말씀도 아니고 마치 목마른 사슴에게 필요한 샘물처럼 인류가 그렇게 방황한 끝에 꼭 찾아야 할 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 종교인과 기독교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 이건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비난하자는 뜻이 아니라 분명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이를테면 답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구도자란 말 들어보셨지요?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구도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답을 처음부터 찾고서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때 토마가 말했어요. 주여,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사실 이 말은 토마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할 말을 대신한 거예요. 주님이 가신 곳도 가시는 길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르고 방황한 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길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무엇을 하시고 어디로 가신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답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제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믿음은 사랑이다. 왜 그런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믿음은 이 속에서 하나의 관념, 생각이나 자기 사상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은 보여라. 내 믿음을 보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지요. 곧 믿음의 실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몇 주간 동안 듣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 속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나타나야 믿음이다. 곧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이 겉돌기 쉽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곧 나는 믿는다 하는 주장만 가지고서 스스로 만족하기 쉽고 거기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많은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맴도는 명사형이 아니고
내 모든 지체를 사용해서 움직여야 할 동사형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사랑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곧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검이다. 그가 검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모신 다음부터 갑자기 지금까지 화목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불화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아비가 자식과 어미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어진다. 왜 다투는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이라고 했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도 나를 사랑하는 자, 연거푸 몇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다.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네 구절에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종교의 본질은 고행이고 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극기하는 것일지라도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이건 사실 주님이 가장 큰 관심거리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거 기억하시죠? 그것이 얼마나 주님 마음에 큰 고통을, 또 보통 사람들은 배신했다고 합니다. 스승을 배신한 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에게 그 가해진 충격은 다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만나신 장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디베레 바닷가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주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고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랬었니? 또 그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했니? 회개를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너 이제 잘할 거지? 열심히 할 거지? 그걸 물으신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주님의 관심,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 넘습니다. 지금 40년 돼 갑니다. 아니, 그래, 오랫동안 믿은 건 좋은데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 교회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거 모르세요? 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늦게 갑니다. 다 좋은데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관심사,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열심도 좋고 회개도 좋고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또 봉사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정작 주님의 관심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찬송도 아름답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나를 사랑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사실 바리새인도 우리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사실 우리로서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하다, 이 말이 부족할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경건한 것 거짓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 거,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거, 그건 당연하죠. 또 11조 잘하는 거,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까지 했도다. 그들은 곡식까지도 나달을 세가면서 11조 했고 풀포기까지도 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적어도 하나님을 섬긴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바리새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바리새인입니다. 부럽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잠깐 그 가까운데 또 좋은 곳이 있다 가봤어요. 그게 뭐냐면
아미시말이라고 혹시 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미시말이라고 저 중세 시대에 우리 침례인들의 어떤 선조들이죠. 아나바티스트라고 핍박받던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후손들이 거기와 살아요. 거기는 지금 전기, TV 없습니다. 숙소를 빌려준다는 이런 안내문 보는데 밑에 보면 방은 3개 있는데 TV는 없음 써 있어요. 밤에는 깜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지금도 복장이 옛날 여러분 영화 봤던 중세 복장이에요. 여자들은 이런 모자 쓰고 수건 쓰고 있고, 또 말이 끄는 마차 타고 다니고, 농불이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가지고 얼마나 경건하게 그들의 그 말과 대안에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얼마나 온유한지. 잠깐 그 안내소에서 몇 가지 물어보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 사랑과 봉사, 그리고 그들도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 광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또 가고 싶더라고요. 평화롭고 그 넓은 들판에 한가하게, 정말 거기 가면 죄 지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미울 것도 없고 바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야, 가고 싶다 싶은 마음이 드는 만큼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갔다 왔어요. 자, 우리는 바리새인들, 마치 그 바리새인들 연상할 만큼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 순종했는지 참 대단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실망하신 게 뭐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내게로 오지 않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정작 내게는 오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고 주님이 진단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과 경건함, 거룩함, 그 신앙생활, 오늘날 그런 교인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저를 포함해서. 근데 주님이 실망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하는 것이었어요. 또 에베소 교회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12명쯤 된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해서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가장 먼저 가는 교회. 그래서 성경에도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언급한 게 나오죠. 그들이 참 훌륭했습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하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참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열심히 있는데 어느새 사랑이 빠져나갔어요. 매우 뜨겁게 하지만은 어느새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의가 드러나기 쉽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되기 쉬운 거 누구나 다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새 중요한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에게도 과연 이 예배에 왜 나왔는가? 주님을 사랑하여 나왔는가? 내가 교회에서 아침부터 봉사하는 것, 과연 주님을 사랑함이 그 안에 얼마나 있는가? 목사가 목회하면서도, 이 시간 설교하면서도 그 속에 차 있는 성분이 무엇인가? 그 설교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 그 원료, 재료가 무엇인가?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이게 다 주님 앞에서 기억되길 바랄 거예요. 우리는 헌금하더라도, 우리는 봉사하더라도, 우리는 나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 사랑의 수고를 할지라도 정작 주님을 사랑한 것만 남는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것만 남아요.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한 게 남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만 남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여자의 공개를 받으셨어요. 한 여자가 자기에게 나와가지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로 걸레질하면서 비싼 기름으로 주님의 몸에 쏟아 부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가 사랑함이 많은 영혼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초청한 바리새인에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한 줄 아니? 저가 사랑함이 많은 연곤이라.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그걸 알아보신다는 것 우린 잘 압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사람들 눈에 제대로 안 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진정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인지 아닌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저가 사랑함이 많은 연곤이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이 근심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은 갑자기 자기를 혼란스럽게 몰아가고 앞뒤가 안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어떤 진단받았다 합시다. 상상 못한 일이 여러분에게 당신 이제 검사해봤더니 큰일 났습니다. 그때 신자라고 안 두렵겠냐고요. 걱정이 안 되겠냐고요. 두려움이 없겠냐고요. 그 말 듣는 순간에 괜찮아. 이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두려움. 우리는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특별히 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깨닫고 권하고 싶어요. 이제 북핵에 대한 위험, 저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공공연하게 시험하고 이것을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지요.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하면 두려운 일입니다. 핵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또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전쟁 자체가 최악입니다.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도 전쟁보다는 못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전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나면 다 깨집니다. 다 망가지고 인간성마저 망가집니다. 그래 전쟁만은 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별로 안 갖는 것이 저는 오히려 문제라 생각해요. 그 바탕에는 뭐냐면 설마 나겠어 그죠? 왜? 전나면 김정은도 지도 다 죽을 텐데 감히 그런 일을 제가 저지르겠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괜히 안심하고 싶은 경향이 생겨요. 지가 이판사판이면 하겠지. 그러나 지도 목숨 귀할 텐데 제죽자 하겠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미국은 우리나라를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외교는 제일 앞선 게 국익입니다. 나라의 이익입니다. 나라의 이익이면 어제까지 원수가 손잡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어제까지 친구가 적으로 돌변할 수 있어요. 그게 국익이에요.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대만과 수교했다가 국익 때문에 대만과 끊고 중국과 수교, 중공과 수교, 지금 중공이라고 안 하죠. 지금 중국과 수교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외교예요. 근데 미국이 저 북한에서 한 일들 보고 야 이거 못 참겠다. 인내 한계가 왔다. 여러분 신문 보셨죠? 인내 한계가 왔다는 것. 그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불행이 올 일들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주장에 많이 공감했는데 그래 미국이 선제 공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그 글을 읽었거든요. 그거 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봤어요. 아프가니스탄 봤죠? 이라크 봤죠? 그들 자체에서 전이라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 가지 명분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이제는 얼마 오면은 저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런 위협을 받고서 저 강경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 저 92년에 그렇게 저 김일성이 있을 때 북핵 위기가 그때 있었는데 그때보다 더 위험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려움이 있거든. 이런 전쟁 기독교인 두렵습니다. 아, 주님 믿는데 내가 죽으면 나고 가니까. 막상 전쟁 터지면 그런 마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전쟁이 이런 것이었을까? 때늦은 후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신자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두려움도 그를 이길 수가 없고 어떤 병도 어떤 문제도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은 그 다음 그가 가장 힘든 세월을 순간을 만났을 때로 그 다음을 주님이 예비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의 힘이 이처럼 큰 것이라는 것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당장은 그 일이 불행하게 보이고 당장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합력해 선을 이룬 역사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지를 자신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이런 일로 두려워지고 저런 일로 걱정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치 않다고 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자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려움을 이기는 자, 이 신기한 능력 누구나 다 걱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왜 신앙인들에게는 자기 목숨을 취하는 사람 앞에서도 순교 직전에도 그들이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평안하게 이 땅을 떠날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진 거예요. 비록
이 목숨을 내가 여기서 마감할지라도 내 영혼을 받으시니가 나를 낙원에 있게 하실 것이고 내 영혼을 마침내 승리자가 들어가는 영생에 가게 하실 것,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염려와 근심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오늘 주님의 관심은 나를 사랑하느냐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것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라 이 뜻입니다. 그곳은 주를 사랑한 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가끔 이런 말을 들어요. 성령 받고도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서는 이런 말 나올 수 있고 저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침내 영생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 사람은 주 예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혹시 방언을 말했을지라도 이 다음에 그날에 주 앞에 설 수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주를 사랑한 사람은 예외 없이 그날에 주 앞에 설 것입니다.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날에 주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 믿음을 지키자면 그때 그날에 들어갈 수 없겠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떤 개인의 경건과 열심과 노력과 뜨거운 봉사로만 하기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랑이다. 이 말은 꽉 찬 정의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감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항상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이전에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걸 떠올립니다. 물론 사랑은 이런 감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제 결혼한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냐 물어보면 아마 싫어요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처음에는 네 하죠.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두근두근한 마음, 설레는 마음. 그래도 어떤 사람은 신랑이 이제 신부 맞이라고 가라고 했더니 가다 그만 카페트 미끄러 쭉 넘어져 버렸어요. 좀 수술해가지고 급해가지고 뛰어가다가만 이렇게 넘어지던데. 사랑하지요. 그러나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사랑하는 감정은 2년이 보통 한계래요. 그 지나면은 덤덤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시는가 보죠? 아직도 하긴 아직도 자기 남편을 신랑이라는 분이 몇 분 봤어요. 결혼한 지 수십 년 전 같은 나이도 우리 신랑은요 참 부럽더라고요. 아직 참 뜨거운 사람이구나 했는데 그 감정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견고한 게 뭐냐면 거기에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더 이상 그 사랑은 감정으로 지속하는 게 아니라
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중함으로써 그 사랑은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종이에다가 불 붙였던 거 옛날에 기억나세요? 신문지 말아가지고 이렇게 불 붙이면 확 타오르죠. 근데 이건 오래 못 가고 다 시커먼 재가 돼서 꺼져버리죠. 근데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길은 뭐냐 하면 초에다 불 붙이면 됩니다. 양초에다가 심지에 불을 붙이면서 그 심지가 서서히 초를 녹이면서 촌동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밝은 불을 비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지에다 불 붙인 거하고 초에 불 붙인 거하고 차이처럼 마치 신문지에 불 붙인 것은 감정만의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이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서 지속할 때에 더 견고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감정적인 표현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이 계속 지속되어서 마침내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사랑이 이어지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 곧 내 계명 가지고 지키는 사람. 이제부터 우리는 감정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지속입니다. 행동입니다. 감정과 함께 믿음의 지속,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지겨울 수 있어요. 한 주 빠지면 안 되나? 그래도 주님께 용서하시기, 물론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나 용서받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4번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신 다음에 기도하십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다 벗어버린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도 철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곧 사랑임을 깨닫사온 즉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가득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새 사랑 없이 우리 마음이 헛도는 것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가 봉사하며 주를 섬기는 모든 일을 통해서도 주를 사랑함이 가득 나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사랑함이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도운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계명 가지고 지키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떤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와 근심도 이기며 승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